중요한 것만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또 염제 신농, 우리가 삼왕제는 알아야 되니까, 염제 신농은 약 5200년, BC 5200년이죠. 그때 8세 환웅천왕 안부련 때 인물이고, 염제 신농은 그 신농씨라고 그러죠. 농사법을 만들었죠. 농사 짓는 방법. 그때가 이제 신석기 시대입니다. 사실은 신석기 시대하고 같은 비슷한 연대고, 또 그 배달국 초에 그 불을 방명한 고양씨, 얘들이 말하는 황제헌원 태호복기 염제 신농을 하는 그 분이 고양씨, 또 이제 사망 오제라고 그러죠. 오제가 고양씨가 들어갑니다. 예. 그 고양씨 후손입니다. 이 저기가 염제 신농이. 그리고 의약을 또 개발했어요. 약을 약초로서 그 다스리는 약을 개발해서 치료하는데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신농국이라는 그 나라를 만들어서 이제 제후가 되죠. 왕이 되죠. 그렇게 저기를 했고요. 삼왕제 중에 이제 그 치우천왕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저분이 지금 치우천왕인데, 그 치우천왕은 BC 4700년 배달국 14세 천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서쪽에 있던 요서, 산동, 강서, 안위 이쪽이 전부 우리 배달국의 이제 그 영토였는데, 저 서토족, 변방에 있던 서토족의 황제 헌원이가, 그때는 제후였죠. 헌원이가 그 봉기를 해가지고 탕목으로 막 치어들고 오는 거예요. 자꾸 뭐 좀 속된 말로 까짝까짝 하면서 이제 들어오니까 우리 치우천왕이 그냥 그 대패를 시켰어요. 10년 동안 싸우면서. 그런데 이제 그때 그분이 투구가 왕도깨비 문양입니다. 왕도깨비. 그래서 이제 그 붉은 악마들이 가슴에다 새겼던 게 왕도깨비예요.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고려불기로 들어오면서 이게 변질이 됐고, 그 기와에 이제 도깨비 문양이 있고,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저기를 발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치우천왕이 얼마나 화를 잘 썼냐면은, 그분이 한 번만 그냥 쓸고 가면은 추풍 나기가 불어해서 다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서토족들이 있던 그 차이나 진화족이죠. 중국이 차이나 진화족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냥 전부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동쪽에서 활을 잘 쏘는 치우천왕이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얘들은 서토족이니까. 그래서 이분을 그냥 아주 황제로서 이렇게 떠받쳤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데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무제 때 사마찬이 사기 쓰면서 황제 헌현한테 거꾸로 패한 걸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삼왕을 바꿔버린 거예요. 치우천왕을 빼고 헌원이를 넣어가지고 헌원 염제신농 태호복기. 지금 이제 요렇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응? 뭐 양궁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전 세계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배달국을 전기 시대는 신시 시대라고 하고, 신의 그 시대라고 하면은 후기를 청구 시대, 청동기 시대, 이제 이렇게. 신시 시대는 신석기. 근데 이제 우리가 아마 그 홍산 문화라고 많이 요즘에 들어볼 거예요. 홍산 문화. 이게 홍산 문화가 뭐냐면은, 요때 이제 저게 나온 게 이제 그 홍산 문화인데, 신석기 문화가 이제 홍산 문화인데, 우리는 문명은 그 사대 문명이라고 그러죠. 사대 문명. 문명은 강해 문명이에요. 강에 의해서 발생이 됐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금은 이제 우리 환국에 수메르인들이 내려가는 수메르 문명이라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이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럽의 근대 문명이라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사이로 저기 됐습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 시대예요. BC 3500년. 그리고 그 다음에 BC 3200년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BC 2500년에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BC 2300년에 황하 문명.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황하 문명이라고 안 해요. 홍산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하강 인근에 있는 것보다 그 안쪽 내륙에 있는 이 출토되는 이걸 보니까 2300년, BC 2300년 이전 게 자꾸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내륙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거 문화가 아니네. 문명이 아니네. 그래서 그걸 이제 문화라고 해서
홍산 문화라고 합니다. 그게 이 배달국 때 있던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진짜 이 그림들 보면은 저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애들이 그림이 많아야지 이게 있지 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 이렇게 전부 1세부터 이렇게 다 이게 누가 그랬냐? 이게 성미경이라고 이 성미경 화백이 이 단군 성교도 그래갖고 저한테 선물한 거고 저 치우천왕도 걸어가서 선물한 거고 저기 보면 마고도 있어요. 마고 삼신도 선물을 했는데 이거를 환웅천재 칠세 환웅천재 다 이렇게 그려갖고 영적으로 그린 겁니다. 그리고 환웅천재 배달국 18대 환웅천왕 다 이렇게 그려냈어요. 47세 단군까지 다 그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누가 이제 만나러도 그러면 출판사에서 만나러도 해가지고 좀 내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를 빨리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더뎌서 안 돼요. 이거를 드라마로 만들든지 영화로 만들든지 아니면 뮤지컬로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지 빨리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에는 CG가 좋아가지고 저번에 고구려 주몽에 대해서 한번 그 드라마로 방영한 적 있잖아요. 고구려 주몽.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주자, 현무, 청룡, 백호가 와. 전유, 주자, 후유, 현무, 좌우, 청룡, 우유, 백호.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거를 많이 들어보니까 알아요. 주자, 현무, 청룡, 백호는. 왜? 드라마로 나오니까. 이거를 이렇게 가리키면은 너무 늦어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 이걸 키워서 내가 여기다 성전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도 그런 적이에요. 우리가 뿌리 못해 세계 본원을 만들어서 애들한테 그런 거를 가리키고 또 드라마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뮤지컬도 만들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면은 그냥 개인이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종교를 표방했냐면은 모든 종교도 여기에서 우리 뿌리에서 다 나간 거예요.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BC 3500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것도 이제 속속 밝혀지잖아요. 이게 수메르 문명이다. 우리 학자들은 못 밝힙니다. 누가 밝히냐? 독일 학자들, 미국 학자들, 대만 학자들 이런 저기들이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환국 때 12환국 9환족의 12환국 12나라가 있었어요. 그때 제일 밑에 있던 수미리 저기들이 내려가서 만든 게 수메르 문명입니다. 요즘엔 수메르 문명이라고 그래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때가 언제냐? 아브라함 시대래요. BC 3500년. 그 다음에 그 이집트 문명 때가 누구예요? 요셉 문명, 요셉. 요셉이 내려가서 저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바빌론 강에서 30일을 살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야? 모세가 결국은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나이 사막 가서 십계명 얻고 자기는 못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들어가.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금방 와닿습니다. 우리 역사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 그 다음에 카톨릭은 마찬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이 이후로 해가 기독교 나왔고, 그 다음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타르타 고타마가 뭐를 했어요? 왕족이잖아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파키스탄 성에서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사문유관이라고 그렇게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나가보니까 동문으로 가니까 사람이 죽고 서문으로 가니까 거지들이 많고 남문으로 가니까 막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고 북문으로 가니까 질병 걸리는 사람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 고심하다가 결국은 29에 종로 하나 데리고서 뛰어나와서 보른사나무 밑에서 결국 해가지고 36에 대각을 이룬 게 뭐냐? 대각을 이룬 게 뭔 줄 압니까? 단순한 거예요. 자기는 모든 인간들은 나고 늙고 죽는다. 병들고 죽는다. 생로병사. 이걸 깨달은 거야. 이제 그 과정도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마호메트도 마찬가지예요. 마호메트도 자기가 15살에 백부 밑에 15살까지 크다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비잔틴 제국 시대예요. 그때 자기가 이제
25에 자기보다 15살이 많은 40살 먹은 미망인, 대부 미망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대상인 그 미망인이다 보니까 자기도 또 상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비잔틴 제국이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으니까 뭐를 해? 동굴로 갑니다. 나 깨달으려고.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깨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27,000원의 경전을 줍니다. 복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걸 줘가지고 결국은 마호메트가 이제 그 신이 되는데 이제 메카에서 메디아로 쫓겨나고 그게 이제 그 원력 맞죠? 예? 그 태어난 원력이 아니에요. 이슬람은. 고조선은 이제 치화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국학상경을 국학상경이라고 합니다. 국학상경,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기경 이 세 개를 이제 국학상경이라고 하는데 천부경하고 삼일신고는 말씀을 드렸고요. 고조선은 이제 치화, 다스릴치, 들화, 치화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요게 이제 일제들이 우리를 단군으로 신화를 만들어서 곰자선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배달국 일세로 하는 거바람부터 해가지고 그 사는데 이제 그 배달국 18대 이제 배달국이 오는데 그 종족 중에 호족이 있었고 웅족이 있었어. 호족이 있고 웅족이 그때 당시는 뭐를 숭배하냐에 따라서 호랑이를 숭배하면 호족이 되는 거고 곰을 숭배하면은 웅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토테미즘이 강했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호족은 성질이 뭐 탐욕하고 포악하고 그랬답니다. 이렇게 해갖고 약탈을 일삼고. 근데 이제 웅족은 좀 어리석기는 하지만 자만하지 않고 그래 나름대로 그냥 서로 이웃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혼인도 안 했대요. 근데 이제 한나라는 이 두 호녀하고 그 다음에 그 웅녀가 환웅천양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둘이서 이제 빌은 거예요. 우리가 환웅천양한테 우리가 그 하느님을 계율을 해가지고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환웅 그 배달국의 일원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제 저기를 하니까 이제 환웅천양이 듣고서는 그러면 좋다. 웅녀하고 호녀에게 쑥 한 묶음과 마늘 20개씩을 준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환웅천양이 말씀하시기를 뭐냐, 너희들은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 기회를 받아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둘은 이제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수행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 호녀는 성질이 사납고 뭐 참을성도 없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일주일에 못 건드고 뛰쳐나와 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웅녀는 그걸 다 이제 참아내고 100일 동안 참아내고 무사히 마치고 하나님 그 계율을 받아서 참된 성품을 얻었어요. 그래 이제 환웅천왕이 그러면은 웅녀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웅녀 무리들이 이끌고 신단수화를 와가지고 배달 사람들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청해가지고 환웅천왕 18대 환웅천왕 거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웅녀하고 결혼을 하고 그때부터 배달국의 환웅천왕의 식구들이 웅족하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그 단군이 탄생되는 이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단군 왕검이 탄생이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BC 2370년 신묘년 3월 30일 박달나무 아래서 왕검이 태어납니다. 이게 이제 그 단군이 되는데 이분이 후에 이제 단군이 되는데 여기에 뭐 이제 그 자세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여기서 뭐 국사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그냥 넘어가고요. 하여튼 그래서 고조선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웅녀 그 곰의 자손 저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웅족 호족이 있었다. 18대 배달국이 있었고 그 전에는 7세 환인 천재가 3301년이 있었다. 그런 거를 알고요.
고조선에 이제 삼한관경제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때 진안마한 변환이 있었습니다. 진안마한 변환. 우리가 배울 때는 진안은 아사달이라고 했고 하얼빈 그 단군이 처음에 있었던 데가 하얼빈입니다. 하얼빈. 그때 이제 진안이라고 고조선 이제 탄생지가 거기고 번안은 이쪽 중원 내륙 쪽이고 마하는 우리 한반도예요. 근데 일제들이 이걸 어떻게 왜곡했냐? 우리 한반도로 다 넣어버렸어. 그래서 고구려에 있는 데가 진안, 그 다음에 백제에 있던 데가 번안, 신라가 마한 이렇게 축소해 놔버린 거예요.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고조선 때 8조 군법도 있었다. 우리가 이제 국사책에서 옛날에 배우지 않았던 8조 군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런 것도 좀 잠깐 말씀드리면은 1조는 살인하는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2조는 상해 입힌 자는 곡식으로 보상한다. 3조는 도둑질한 자 중에 남자는 거두어서 그 집에 노비로 삼고 노예로 삼고 여자는 비로 삼는다. 노비로 삼는다. 4조는 소도를 훼손한 자는 금고형에 처한다. 5조는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역에 복역시킨다. 6조는 게으른 자는 부역 동원한다. 7조는 음란한 자는 태형으로 다스린다. 8조는 남은 속인 자는 잘 타일러서 방면한다. 이런 게 옛날부터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고조선 때 오행치수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순임금 때 그 산사성 순임금 때 산사성에 여름철에 하도 장마가 비가 많이 왔고 황허가 범람을 이때 이제 단군 앙검이 제67년이었는데 태자 불호를 시켜가지고 그 물을 다스리는 오행치수법을 전해줍니다. 그래갖고 대홍수를 예방을 하고 이런 이제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게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일제들이 다 말살을 시켜놨고. 근데 이게 속속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제 제천의식. 우리는 천선민족입니다. 배달국 때 신단수활에서 동구가 최초로 천제를 지냈고 지금까지 오는 우리가 천선의 민족이고 여기가 이제 그 고인돌도 무덤이 아닌 재단이었다. 이 한반도에 제일 많습니다. 고인돌도.